안녕하십니까? 지저싱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용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35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서 나시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남자를 아직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설명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해 덧붙여 말합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녀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후에 요셉에게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 마치 오늘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셋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와 마찬가지로 몸과 영혼을 지니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중보자이며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해 속죄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조상들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음과 같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 가문의 한 동정녀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하나님으로의 신성을 갖고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참된 사람으로서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인간으로 사셨던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며 또한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것이 문답 36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서부터 비롯되는 유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여 구원자라는 우리의 믿음이 확증됩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완전히 의로운 참 사람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중보자는 본성적으로 참 하나님이며 또한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둘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지니고 태어나셨으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참된 사람으로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에서 나시고 라는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대교회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많은 이단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은 이 진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육신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